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한 절만 그냥 읽을게요.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5절 한 절만. 자, 찾았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를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어요.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때에 맞지 않는다면,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 그것도 저의 생각, 저의 판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35절 6절 근간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자체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이신데, 여러분 덥죠? 풀로 틀었는데 풀로 지금 두 개가 더 굵은데 더워. 그죠? 이게 옆에 달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고민스러운데 더워도 참으세요. 덥긴 무지 더워요 진짜.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종, 청지기가 되어서 또 다른 종들을 맡는데, 맡기움을 받는데 아무 말이나 아무 양식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는, 그 시간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먹이는 것, 밥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인 거예요? 지금은 주 대신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의 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그런 표현이지만 귀에 진짜 딱지가 붙도록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먹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먹고 소화시켜서 그 종말론 설교에 항상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아멘. 먹는 이유는 뭐겠어요?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거든.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에 맞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지금의 때를 분별해 보는 거예요. 아주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의 때는, 지금이 오늘 6월 12일에 이때는 어느 때인가? 2022년의 6월 12일의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이라는, 우리 신약교회로 얘기한다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절을 지났어요. 교회가 탄생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셨던 120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에게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지났어요. 요 전에 있었던 약속의 시간들, 절기들이 우리가 요 50일 전에 있었던 봄절기들이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첫열매, 보리의 첫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이 봄절기 세 절기가 지난 다음에 그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오늘 신약교회로 본다면 교회가 탄생된,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된 이 성령 강림절로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봤을 때 이 오순절로부터 약 4개월의 시간이 아무런 또 다른 절기 같은 것도 없고
특별한 행사도 없이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 그대로 4개월 동안에 무슨 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농사의 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는, 일해야 되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오순절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나는 오늘 태양력으로 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 이번에는 아마 9월 마지막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5번째 절기인 나팔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늘 천천히는 잘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은혜죠. 뭐 하나님께서 생긴 대로 써먹는 거니까 저는 또 저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차분하게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잖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려잖아. 원래 생긴 대로 하려잖아. 그죠? 여기가 이제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7번째 달에 첫 번째 날이 되는 나팔절.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우리 가운데 예표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나팔절이요. 이 나팔절로부터 10번째 되는 날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대속절이요. 이 대속절로부터 또 5째 날 지나서 나팔절로부터 15번째 되는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혹은 수장절, 모든 것을 거둬들인다, 인게더링한다는 이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뜻인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의 사이클이 또 이렇게 지나가서 다시 3, 4개월 지난 다음에 3월달, 4월달쯤에 6월절, 이 봄절기가 다시 시작되는 이 순환의 사이클 속에서,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이 절기들, 약속의 시간들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서 있는가? 바로 지난주에 오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나팔절로 가고 있는 가을절기, 모든 것이 최종 정리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 예수의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기를 앞두고 4개월 동안의 무슨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농사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을, 실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안 읽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잠깐 전체가 다 펴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의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원래 예수님의 사역 터전이었던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는데 우리말 성경의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잘 들으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 당시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야. 근데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피가 섞인 혼혈 이방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사마리아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도 안 섞었던,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싫어갖고, 어떻게, 저기 지도가 조그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북쪽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원래는 안 가고 저 갈릴리 옷이랑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저게 요단강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오늘 4장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어디를 통과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때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앞절 3장과 4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 바로 오순절 즈음이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세 절기, 언제 6월절에 봄절 뜰 때, 그리고 초여름인 오순절의 절기 때, 그리고 가을의 절기인 나팔절, 이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야. 전통적인 유대인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낸 다음에 이제 다시 본거지인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데, 원래는
저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때에는 희한하게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가성 우물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 그 대화의 와중 속에서 다시 우리가 좀 건너뛰었다. 예수님이 왜 이 우물가에 가셨는지 아는 사람? 원래 그러니까 숨은 의도는 그랬지만 겉으로 드러난 의도는 이유는 뭐였어요? 왜 가셨게? 그렇지, 배고파서.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배고프고 목이 타갖고 먹을 것 좀 구하러 우물가에 가갖고 제자들은 뭐 했어요? 음식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턱 앉으셔, 뭐 상상이 가죠. 턱 지쳐 이렇게 있는데 누굴 만난 거야? 여인네를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27절쯤에 보면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약간 이상하지만 질문은 못하는 거. 이상하다. 우리 주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이랑 얘기를 하네. 뭔 얘기를 했을까? 뭐 이런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빵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 32절 읽어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지.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배고프다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뭐 했는데 땀 빨뻘 흘리면서 마을에 가갖고 기껏 어렵게 빵 구해왔는데 떡 구해왔는데 떡 드세요 하고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는 말을 하시는 거야. 기껏 제자들이 막 똥 빠지게 가서 먹을 거 구해왔더니만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는 님이 뭐 얼마나 기운 빠지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이제 머리만 긁적긁적거리는 거지. 이상하다. 누가 또 갖다 준 사람이 있나? 자, 그런데 34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제자들이 오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가르쳤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나신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빵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대.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전도의 일을 하고 나니까 배가 부르대. 지금 배고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배가 고파 지금. 아침도 잘 먹고 왔는데도 요즘 내가 키가 크려고 그러나 봐. 왜 이렇게 배가 금방금방 고프는지 모르겠어. 아침 잘 먹고 왔거든요. 근데도 지금 또 배가 고파. 정말 주님이 계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같아. 소목사야, 제발 전도 좀 하거라. 제발 전도 좀 하거라. 제가요, 이거 오늘 지금 대본에 없는 말씀이 막 나온다. 바스토에 와갖고 2년 반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사역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인, 목사, 우리 바스토 교회의 담임 목사, 공인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됐던 아니면 사적인 어떤 대화의 시간이 됐던 여러분들 앞에 나눴던 많은 대화 중에 여러분들은 뭐 생각도 안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뱉은 말 중에 제가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늘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뱉었던 말 중에 제가 못 지키고 있는 말, 제 스스로가 못 지키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벌써 한 6개월, 한 1년 정도 벌써 돼가는 것 같네요. 제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게 즉흥적인 말도 아니었고 늘 저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월막 같은 데 가서 푸드프레스 같은 데 가서 혹은 이 바스토우는 적으니까 몇 군데 안 되지만 우리 그래도 혹시라도 한국 분들이 가게 같은 데 하는 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정말 그 마음은 늘 주셨는데 이게 액션으로 취해지지가 않는 거야. 이런저런 핑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벌써 근 1년 정도 여러분들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언제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셨나?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뱉었던 말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근데 오늘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보니까 그 육신의 배는 위장은 시장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복음에 불가지어 구원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 완전히 버린 자식 취급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속에서 그 한 버려진 가련한 인생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 도성의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배가 부르셨대. 저는 오늘 저 자신에게도 우리 바시토 식구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전도로 배불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바시토 식구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제가 주제 성구로 골랐던 35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도표를 보면서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넉 달 4개월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것. 자, 이 3대 절기는 모든 것이 다 추수랑 연관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특별히 큰 이 3대 절기들의 이 시즌은 다 추수, 하비스트랑 연관이 돼요. 그래갖고 첫 번째 이 초실절, 이 봄절기 때는 무엇을 추수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보리를 추수하는 거야, 보리.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지금이죠. 5월달, 6월달 이 시간. 이때는 무엇을 추수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밀을 주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이 가을절기, 이 장막절이 시작되는 이 가을절기 때는 나머지 모든 것들, 과일들, 예를 들면 포도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이제 거기 순서가 있는데 포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올리브, 예를 들면 이 대추야자, 여기는 이스라엘이랑 날씨가 비슷한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도 대추야자가 있더라고요. 진짜 가끔가다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런 반드시 이 모든 곡식들을 지금 이 순간에 거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농사의 개념, 이 오순절 지간이니까 야 너희들 지금 넉 달 지나야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지금 봐봐봐, 밭을 봐봐봐, 이미 휘어져서 모든 것들이 지금 추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질 못했는데요. 오순절의 큰 특징,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 얘기했잖아요. 성령 강림주일 얘기했잖아요. 모든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용어로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들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오순절 때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순절 때는 빵을 2개를 만들어요. 이 밀로 빵을 2개를 만드는데 그 빵덩어리를 2개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이 빵덩어리를 흔들어서, 이거 웨이브링이라고 그래요. 요제라고 그러는데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빵 2개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오순절 때는 특별하게. 그런데 또 특별한 게 뭐냐, 모든 제사 때는 다 대부분 빵을 만들어요. 그런데 오순절 때 만드는 빵에는 무엇을 넣느냐, 이스트를 넣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이스트, 효모라고 그러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빵 2덩이를 만드는데 여기다는 이스트를 넣어, 누룩을. 그래서 부풀어 오른 이 2빵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몇 천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몰랐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든 계시가 지금 거의 완성된 신앙의 관점으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딱 알게 된 거야. 이 빵 2덩어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빵 한 덩어리는 원래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요, 나머지 한 빵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을 가지고, 왜? 누룩이 넣었다는 자체가 이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원래 누룩은 죄나 어떤 그런 꺼리끼는 존재거든. 그런데 오순절에 예배할 때의 빵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이 두 빵덩어리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이걸 보니까 오늘 신학의 우리 관점으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구원이 갔다고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왔구나. 그리고 지금 이 4개월의 기간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이 다 뭐 해야 되는, 추수돼야 되는, 열매를 거둬줘야 되는 이 시즌을, 이 시간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아멘.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수의 때인 거야. 이스라엘이 됐던 이방이 됐던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 때인 거야.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보리 농사, 밀 농사, 또 과일 농사한 거, 추수하는 거 가르쳐준 그 얘기 하신 걸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누구 추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 추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 4개월의 농사 기간이 뭐 4개월뿐만이 아니라 농부의 농사는 전체적으로 다 힘든 시간이고 참 괴로운 노역이지만 특별히 오순절이 지나서 가을절기가 들어가는 이 4개월 동안의 이 농사의 기간,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이 날씨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여기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요 근래 며칠 전부터 다시 날씨가 막 40도 넘어가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딱 매치가 되더라고. 야, 이 땡볕을 무릅쓰고 농부는 추수를 생각하고 밭에 나가서 과일나무에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이상한 거 있으면 제거도 해야 되고, 이 땡볕과 모래바람을 무릅쓰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무릅쓰고 뭐 하기 위해서? 열매, 추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어려운 난관들, 장애물들을 무릅쓰고 나가서 농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아멘. 이 농사의 기간이 오늘 태양이 너무 뜨거워. 여러분 여기 혹시 우리 여기 바스토는 사우나가 없잖아요. 여러분 LA에는 사우나 있잖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사우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 LA까지 가실 필요 없어. 한 1시, 2시쯤에 예배당에 오세요. 예배당에 오셔서 가만히, 지금 권사님 앉아있는데 제가 요 앞자리에 앉아서 주로 시간을 보내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땀이 나. 저절로, 아멘이죠. 저절로 사우나가 돼. 어디 에어로빅 센터 가고 막 땀 내고 그럴 필요 없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땀이 저절로 줄줄줄줄 나. 그리고 좀 바람이 필요하면 문 딱 열고 뜨거운 바람 한번 쫙 쐬고 다시 여기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시 공짜로 사우나, 공짜로.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나 밭에 나가기 싫다.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면 벌레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럼 병충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한테 과일나무들이 먹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바스토어로 가져옵니다. 이곳으로 가져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참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때야. 10월 첫째 주잖아요. 보통 10월 첫째 주가 다 이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요 시즌이거든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4개월 남은 거예요. 창립 36주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부흥회를 어떤 식으로 할까? 감사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할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4개월 남았어. 이 남은 4개월 동안에 지금 재작년, 작년 실패 아닌 실패를 우리가 계속했어.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실패 아닌 실패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저는 우리 창립기념일 때마다 우리 감사 예배 때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 바스토 지역에 살고 있는 아직 예배생활 못하고 계시는 신앙생활 방학 중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모셔갖고 우리 창립기념을 기점으로 해갖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싶었는데 실제 아직까지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 그래서 여느 목사님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 바스토 교회는 지금 모이는 사람들로 충분하다. 더 이상 전도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는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난 안 해. 난 더 할 거야.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네. 난 더 할 거야. 그래갖고 저는 여러분은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계셨단 말이야. 4개월 뒤에 우리 창립기념일이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중에 아마 아무도 안 계셨을 거야. 그러나 저는 먼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을 모셔올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갖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며칠 동안 해야 되죠?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나요? 저녁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일날 한 번만 할까요? 아니면 선물을 그냥 우리도 그냥 자가용이나 이런 거 할까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 그럼 재정 다 나가게 돼. 거기까지 못해. 근데 여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의 도전이 뭐였냐? 이 4개월 농사기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바스토 지역에서 전도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바스토 지역에 있는 이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의 전도는 이 추수의 활동은 누가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와 사모는 직접 우리가 축구 경기를 비유하자면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선수가 아니야. 우리는 이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감독이고 코치 같은 역할인 거야. 야 너는 이렇게 뛰고 너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실제 뛰는 필드 플레이어들은 누구야?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추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 오늘 지금 몇 가지 도전을 제가 간략하게만 드리는 거예요. 누가 추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선수야. 여러분들이 추수꾼이야. 자, 그런데 이 4개월 농사기간이 지금 쉽다 어렵다? 어려워. 땡볕이 있는 거야. 벌레들이 막 그냥 우글우글거려. 다른 말로 하면 전도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당장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예를 들어서 4개월 남은 창립 감사주일 때 36주년 기념예배 때 내가 누구누구 초청해 와야겠구나. 누구누구 데려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아휴 내가 그거랑 다시 말을 섞어? 아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아유 내가 그거한테 찾아가서 야 제발 교회 한번 가자.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과거의 시간들 경험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4개월 농사에 비유해서 말하면 그게 벌레고 병충해인 거고 그것이 가라지들인 거야. 근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오늘 또 다른 영혼.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전도 활동했다고요? 어디에? 사마리아 땅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이었다 짐승이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만도 못하게 취급받았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영혼들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영혼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 이제 당신의 사역을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될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장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갖고 복음을 전한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4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꺼렵게 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장벽을 넘어서는 은혜가 오순절의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인 거야. 자식들 키우는 거 여러분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빌리한테 뭐 더 해줄 거야. 그만큼 키웠으면 된 거야. 그잖아요 권사님. 그만큼 하셨으면 타미에게 시소에게 더 바랄 것 없어. 그 정도 잘 자라줬으면 엄마들로서 고생 다 했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출세의 일꾼으로 비록 내 안에 관계 속에 우리 커뮤니티 안에 병충해 같은 가라지 같은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뽑아내고 한마디라도 더 전화 한번 해주고 찾아가서 만나주고 여러분들 요리 다 잘하시잖아.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갖고 여러분만 드시지 말고 찾아가서 야 아무개야 이거 좀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계속 세뇌를 시켜버리란 말이야. 10월 첫째 주일 우리 바스토 교회 창립 36주년이요. 너 그때 안 보이면 너 나랑 연 끊는다잉?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그래서 그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생명들이 추수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바스토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저는 요즘 마음이 참 이걸 진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낮이었죠. 한참 더울 때, 한 3, 4시쯤. 진짜 그때가 여기 예배당 제일 더울 때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저절로 가만히 있어 땀이 나는 그런 때인데, 아산에 그 우리 최용규 목사님, 형님 같은 분이 오래간만에 전화가 먼저 오셨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서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대화 시간을 마치고 저 전화가 끊겼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거기서 이제 가을쯤에 이스라엘이랑 영국 애들 데리고 이제 방문할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반드시 이스라엘은 가라고 제가 또 권해드리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저는 여기 시골에 있지만,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 몇 분이랑 이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저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알거든요. 마음이 어떨 때는 진짜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면 피곤해. 아예 내가 모르면 상관이 없어.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근데 나는 알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뭘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 그런데 나도 액션이 잘 안 되는 거야. 알긴 아는데 액션이 잘 안 되는 거야. 이 답답함을 여러분 알고시요? 알긴 아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는 이 답답함이 여러분 정말 조금 100분의 1이라도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 지금 막 한켠에 우리 이민교회들 중에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그 가난한 살림에 100만 불, 1000만 불 헌금 모아갖고 저 아프리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리아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DNA까지 검사해갖고 비행기 전세 내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리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민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돈 없어. 그런데도 땡볕 내갖고 비행기 전세 내갖고 100명, 300명, 200명 이디오피아 땅에서 우간다 땅에서 저 인도 땅에서 파키스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DNA 검사해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왜? 그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기록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올 때 일어날 일이거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있고 또 무슨 일 하나 예를 들어볼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2시간 가면 LA 있죠. 우리 장조원이 살고 있는데 지금 LA에서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LA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조은아? 네 사는 동네에서? 오늘 여러분 게이 퍼레이드 하는 날이에요. 6월달 한 달이 프라이드 먼스라고 그러잖아, 미국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오늘은 퍼레이드 하는 날이야. 헐리우드 길가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야.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야.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추수의 일꾼을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 봐라! 모두가 다 휘어져서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해다오. 서목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이 추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 가장 작은 일을 우리는 이번 10월달 창립기념을 앞두고 우리도 넉 달의 농사기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 친구분들, 여러분 선후배들에게 미리부터 지금부터 눈물의 씨를 뿌리란 말이에요. 응?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추수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땡볕이 있고 바람이 있고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그러나 왜 이때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때인가? 성령 강림이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님은 예수의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밀어붙임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 주보에다도 여기 써놨잖아. 우리 바스토 교회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늘 제가 디테일은 나누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도 깨어나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이제 또 점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처음에 3명, 4명 예배드리다가 그래도 지금 한 10명, 20명 예배드리죠. 한 단계 점프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이야. 그러나 또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또 다음 단계로 우리도 또 점프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멘?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야.
어느 기간? 이 넉 달의 농사 기간. 아멘. 이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식구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바스토 한인교회 세워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불러주시고, 비록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인생의 노년기 연로한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심령만큼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청년과 같은, 젊은 일꾼과 같은 그 충만한 마음, 뜨거운 마음, 정말 추수의 일꾼과 같은 그 열정과 열망의 마음으로 우리 바스토 식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넉 달의 농사 기간,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 넉 달의 추수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추수의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서목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아픔들,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들, 또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마지막 예수의 재림전 4개월의 농사기간, 넉 달의 추수기간 동안을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이곳 미국 땅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